이맘때쯤이 되면 탄일종이라고 하는 여러분 노래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하세요 혹시? 탄일종이 땡땡땡으로 시작하는 이 노래 다 기억하시죠? 이게 사실은 캐롤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산 캐롤이죠. 말하자면 국산 캐롤인데 오래된 노래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서양에 징글벨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탄일종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종소리를 소재로 삼고 있는 그런 노래기는 한데 이 징글벨이라고 하는 것은 썰매에 달린 작은 종을 의미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징글벨은 원래 이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탄절을 위해서 작곡된 곡은 아닐 겁니다. 그게 아마 추수감사절에 작곡된 그런 곡일 텐데 그걸 위해서 작곡된 곡인데 이게 워낙 분위기나 또 썰매를 타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이 성탄절에 불리우기 시작한 것이고, 사실 우리나라 이 탄일종한테 안 되는 거죠. 이 탄일종은 정말로 이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이 성탄절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여기서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막살이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탄일종이 울린다. 작곡은 장수철 박사님이고 또 작사는 최봉춘 여사입니다. 이 곡은 1949년경에 처음으로 발표된 그런 곡입니다. 이 작곡자인 장수철 박사님은 이 둘째 아들이 교회 발표회 때 부를 노래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께서 너희 아빠가 작곡자이고 음악가이시니까 좀 노래 한 곡을 좀 지어달라고 하면 안 되겠니? 라는 그런 아마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어진 노래가 바로 이 탄일종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 작사는 이 최봉춘 여사인데 이분은 이 박사님의 아내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작사 작곡을 한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가사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노래가 재밌으니까 막 불렀었는데 다시 보니까 이 가사가 참 일품인 것 같습니다. 마치 눈 덮인 넓은 들판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성탄절에 그 종소리가 멀리 이렇게 울려 퍼지는 그런 장면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종소리라고 하는 것이 한번 울리면 그때 당시 시골 교회라고 하면 이 가로막힐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그 소리가 퍼져나갔겠습니까? 아마 아주 먼 곳에서부터 작고 은은하게 들려오는 종소리를 이 노래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마당을 처음 밟던 날에 우리 교회에 있는 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 교회에서 종을 본 적이 정말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금도 예배 때마다 종을 치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 더욱 놀랐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종을 쳤잖아요. 그 종소리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금방이라도 이 주변에서 누군가가 항의 전화를 막 할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한 2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별일 없이 주변 이웃들에게 별 소리를 안 들은 걸 봐서는 다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울리던 우리 교회 종소리가 어떻게 보면 이 동네의 유일한 탄일종 소리 아니겠습니까? 전주 지역 전체를 봐도 아마 전동성당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 종을 울리는 그런 시내에서 종을 울리는 교회는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의 탄일종은 저희가 책임지고 있는 거죠. 비록 건물들에 막혀서 눈 덮인 시골 교회처럼 그렇게 멀리 소리가 퍼지지는 못할지라도 은은하게 들려오는 이 종소리를 정겹게 생각하는 이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요즘에는 다들 창호가 좋죠. 집에 샤시가 다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중창에 막혀서 종소리가 거의 안 들리거나 아니면 들려도 아주 작게 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교회 사택도, 제가 사는 이 사택도 이사 오면서 이 셰시를 새로 했더니 안에서는 바깥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단독 건물이기 때문에 위아래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나면 거의 완전한 정막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끔 비가 오는 날은 창문을 일부러 좀 살짝 열어서 비 내리는 소리가 딱 듣기 좋을 정도로 그렇게 열어두고 그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감성이 굉장히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죠. 창이 없다라고 한다면 빗소리도 시끄러워서 짜증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종소리도 누군가에게는 아침 잠을 깨우는 소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창을 통해 걸러진 은은한 볼륨의 적당한 소리들은
오히려 우리의 일상에 기분 좋은 음악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좀 켜보면 거기에 뭐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빗소리 10시간, 카페 소리 5시간, 심지어 웅성웅성 소리 5시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진짜 그런 제목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영상들이 조회수가 몇백만입니다. 많이들 봐요. 적당히 조절된 소리들을 계속 들으면서 일상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빗소리 10시간 영상 틀면 진짜 10시간 동안 빗소리만 납니다. 계속 빗소리만 나요. 카페 소리 5시간 틀면 우리가 카페에 가면 들리는 도란도란 뭐 말하는 소리나 아니면 이렇게 찻잔 부딪히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5시간 내내 납니다. 웅성웅성 소리 틀으면 진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5시간 동안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틀어 놓고 일도 하고 또 일상생활도 그렇게 지내곤 합니다. 그리고 어쩔 땐 이 소음 같은 어떨 때는 소음같이 들리는 소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 녹아들어서 그 소리들이 은은하게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 나름대로의 감성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던 겁니다. 저도 가끔 카페에 가는데 그 카페에 갔다가 사람들의 조근조근한 말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음악 한 소절을 딱 듣는데 그 음악이 굉장히 좋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원래 분명히 알던 노래이고 익숙한 노래여도 사람들 소리와 섞여서 분위기와 섞여서 들려올 때 뭔가 더 좋게 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새벽 기도에 차량 운행을 할 때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 그 도로를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그 카 오디오에서 라디오를 틀어두면 그 시간에도 라디오가 이제 합니다. 그때 라디오 진행자의 나른한 목소리를 이렇게 듣다 보면 유독 마음에 위로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차의 그 소음과 도로의 소음들과 그 라디오의 그 소리가 합쳐졌을 때 뭔가 그 만들어내는 그런 감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도 아침 기도에 인도를 할 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앞에 청소차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교회 창문을 통해서 바깥에서 그 트럭의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소음이 아니라 뭔가 아침을 먼저 깨우는 소리처럼 들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는 물론 다르지만 탄일종이라고 하는 이 노래의 가사도 크고 또렷한 종소리보다 바쁜 일상을 뚫고 은은하게 들려오는 종소리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던 그 밤에도 갓난아기의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베들레헴 한 여관은 평소와 아마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님이 가득 차는 일이 뭐 하루 이틀은 아니었겠죠. 근데 손님이 가득 차는 바람에 늦게 도착한 한 부부가 있어서 방을 못 구해서 마구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조차도 아마 흔히 있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밖으로부터 들려오는데 이 방 안에서 듣기에는 이 소리가 어디로부터 들려오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작고 은은하게 울려 퍼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날 여관에 머물던 손님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귀가 호강한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첫 울음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었던 사람, 라이브로 들었던 사람들. 이거 아마 값으로 매겼으면 이거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물던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이 이 호적조사, 황제의 호적조사 명령에 따라서 자기들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사람들. 베들레헴 자체가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죠. 고향에 오기는 왔는데 여건상 집에서 잘 수 없어서 여관을 찾아야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이 있기는 어렵겠죠. 그런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사정들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그리스도가 처음 태어난 그 울음소리를 처음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창문 틈으로, 벽 사이로 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아기 예수의 울음소리가 그렇게 은은하게 들려왔다는 겁니다. 아마 그 아기 예수의 울음소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처럼 들려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곡간 작은 구유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크고 또렷한 소리가 아니었을지라도
은은하고 포근하게 퍼져갔던 그날 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은 크지 않지만 또 꾸준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퍼져나갔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지 40일이 지난 후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딱 보자마자 그리스도인 줄 알아봤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기를 안고 감격하면서 이 말을 하는데 또 옆에서 안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 아기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대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또 이 안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 말씀입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던 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기구했는지도 여기서 짧게 소개하고 있죠. 또 바로 앞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이가 많고 오랫동안 조용히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알려지기만 하면 이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기만 하면 왕성하게 사람들에게 외치고 전파할 만한 유력한 사람들인가?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오래도록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작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퍼져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베들레헴 마국간에 그 밤이 있은 지 30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연일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셨고 또 그 나타나심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소문을 만천하에 멀리 퍼날라줄 대단한 인물은 그 가운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병자들, 소외된 약자들, 말씀을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알아듣는지 아닌지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표정과 그런 행색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호숫가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였죠. 누가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물을 씻는 것, 그것은 어부의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죠. 이 그물을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 사용한 그물을 열심히 다시 정비하려고 배에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서 정비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지금 베드로는 그냥 원래 그 자리가 자신의 일터입니다. 자신의 일터에서 일하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도 북적거리는 사람들 틈으로 어쩌다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작은 음성들을 주워 들었던 겁니다. 들으려고 특별히 귀를 기울인 것도 아니었고 또 그물을 정비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그 예수님의 음성, 그것을 들었을 뿐인데 그 음성에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딱 지목해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 말씀하시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이 베드로의 마음은 설득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소리들, 작은 음성들을 통해서 그 설득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무리한 부탁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베드로는 기꺼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3절 이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방금 전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물을 막 정비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어업을 하고 이제 좀 이 마지막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출항시켜서 배를 이 육지로부터 좀 떼어라라고 부탁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무리한 부탁 아닙니까? 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방금 내려서 방금 이 그물을 가지고 지금 청소하고 정비해서 잘 개놨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던지다가 허탕쳤던 그 자리로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런 요청을 하십니다. 이게 무리한 요청 아니겠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것도 허탕을 치고 난 아침이라고 한다면 어부들의 신경이 가장 예민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미 은은하고 작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귀를 기울이다가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감동과 감격을 미리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일하고 남은 스트레스도 그 안에서 눈처럼 녹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배를 대라고 하는 예수님의 무리한 요청에도 심지어 방금 실패하고 돌아왔는데도 같은 자리에 다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좀 무리한 이 요구까지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무리들 사이로 들릴 듯 말 듯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그 작은 음성들에 이미 마음의 치유와 평안을 얻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작게 들려오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베드로의 마음에 더 잘 들릴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은은하게 퍼져가는 종소리처럼 들어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말구유에서 작게 들려오는 아기 예수의 울음소리를 들은 여관 손님들이 아마 그랬을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긴 세월을 보낸 후에 인생의 말미에 이르러서 작은 아기 예수를 안고 감격하던 시므온과 안나가 그랬습니다. 그물을 청소하면서 우연히 듣게 된 예수님의 작은 음성에 인생이 바뀌어 버린 베드로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속에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복음의 종소리야말로 우리를 깨우고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소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맞은 오늘은 2025년의 성탄절입니다. 이제는 뾰족한 건물들이 탄일종 소리를 가로막기도 하고 더 화려하고 세련된 세상의 소리들, 그런 소리들 때문에 복음의 소식이 이제 들릴 듯 말 듯한 그런 지경이 됐지만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시작됐던 그 작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떠올려 보면 이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에 비해서 조금 덜 화려하고 덜 세련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에는 오히려 지금이 더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박남수 시인이 쓴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종소리입니다. 나는 떠난다. 청동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되어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 하나의 소리가 되어 나는 바람을 타고 들에서는 푸름이 된다. 꽃에서는 웃음이 되고 천상에서는 악기가 된다. 때로는 들에서의 푸름으로 또 꽃에서의 웃음으로 때로는 저 멀리 하늘에서 들리는 악기 소리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우리 삶의 그런 모든 빈틈들을 은은하게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귀와 마음에 울리던 그 탕일종의 아름다운 소리처럼 이 하루에도 그리고 내일과 모레 또 이어질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은은하게 들려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복음의 종소리가 되어서 크고 화려한 소리보다는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으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소식을 널리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